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왕국에서 온 유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의 일부분의 영과 그 밑에 천상 신들의 모임의 장소에서 신의 대표인 천상의 왕님의 영을 받고 이 육으로 태어나시어 이 육의 영이 유해신 창조주 아버지님의 영과 천상왕님의 영을 함께 지닌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참된 진실을 전해주는 키얼이라고 합니다. 유해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리고 유튜브 및 모든 방송에 있어서 쇼츠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자는 그의 조상과 그의 후손자손들을 모두 불러서 부활의 날 때, 부활 이전에도 그렇고 재판을 하고 영원한 지옥에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만든 분은 참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용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하신 것은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숨길 테니 관심 있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라고 만든 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법 계명의 그 지식으로 사람한테 필요한 지식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No.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져서 다친 것 때문에 검색하는 게 인간인데 무슨 관심사만 어떻게 세상의 사람이 알고 지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실시간 검색어로 뜨고 그 실시간 검색어의 일들이 사람 대중한테 알려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관심사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거는 죽은 자, 더 지옥으로 보내는 자죠. 그래서 알고리즘 만드신 분은 유해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행적서의 대로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에 따라서 더 많은 죄가 덮어 씌워져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최후의 날 오는 선지자를 대항한 것이며 또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유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알라께서 말씀하셨다. 이 영상 보지 마라. 이 사람 말 듣지 마라. 라고 한 그런 말 자체를 하고 그 말을 따르는 모든 전 세계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신다고 유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판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이 말씀조차 무시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영원한 지옥에 가시게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강의할 것이고 기독교 카톨릭의 거짓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겁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에 대하여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 어찌 된 일인가? 자네의 청지기의 일을 해명하게. 참으로 자네는 이제 그 일을 맡을 수 없네.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하기에도 부끄럽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에서 쫓겨나거든 그들이 자기네 집으로 나를 영접하게 해야겠다. 그가 자기 주인의 채무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첫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소? 그가 말하였다. 올리브 기름 100밭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증서를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적으십시오.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소? 그가 말하였다. 밀 100코르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증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십시오.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들 세대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물로 자기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조막으로 영접할 것이다.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면 너희가 말하는 진리를 누가 믿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는 그 종이 한쪽으로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자, 이 가르침이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나누어져요. 자, 예수아가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청지기가 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 이 청지기를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냐면, 자,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치부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자라고 치면 통치자를 비유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통치자나 하나님 대신해서 일하는 존재라고 비유를 하셔도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그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에 대하여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자네의 청지기 일을 해명하게. 참으로 자네는 그런 일을 맡을 수 없네.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영으로 풀면 뭡니까? 영으로 풀면 이거예요. 자, 유이신 아버지께서 지금 지구에서 어떤 상례입니까? 공석. 뭐라고요? 공석. 자, 하나님께서 공석이시지만 일은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있는 여호와 천사와 일곱 하나님이 그 공석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개념인 거예요. 근데 하늘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당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상이 있고 유이신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쿠란에서는 하늘 위에 하늘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은 천당 천국이고 그 위에 하늘은 천상이고 그 위에 하늘은 하나님 집입니다. 유이신 아버지 집. 그러면 천상에서 천국과 천당에 대해서 인간 세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찰 천사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으시온데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농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포도원에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는데 사람의 씨들은 죄다 사라지고 짐승의 씨만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를 천국회의에 불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회의에 딱 있으면 사탄을 먼저 부릅니다. 그럼 사탄이 와요.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 대표께서 야, 지금의 포도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사탄이 예, 아버지. 그 유대인 포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이방인 포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유대교 포도원 말하겠니? 너 이방인 포도원. 그럼 여기서 예, 이방인 포도원이요. 교회 성당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아니 교회 성당 안에서 죄다 사도 바울 교리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거기 교회 성당 담당자 청지기 오라 그래. 그럼 여기서 예, 청지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슉 데리고 와. 그럼 그 영이 와. 그럼 악천사가 와. 예, 아버지. 야, 너 왜 경호의 성당 네가 청지기인데 네가 왜 사도 바울 교리만 가르쳐? 선천사 어디 있어? 그럼 여기서 선천사는 활약 안 하고 그냥 어디에 숨어 있나 봅니다. 저는 그냥 악천사로서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야, 선천사 오라 그래. 그럼 여기서 선천사 예, 아버지. 너 왜 활약을 안 해? 아버지 최후의 날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착해져라, 선해져라, 계명 지켜라, 요거밖에 못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좋아, 너는 그렇다 치고 너는 인간을 멸살하는 게 포인트냐, 구원하는 게 포인트냐? 그럼 여기서
이혼입니다만 저는 둘 다 이혼인데요. 여기 있는 타락천사가 멸망하기를 바라네요, 아버지. 타락천사가. 아버지, 어차피 저 죽이실 거잖아요.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둘 다 마음에 안 드네. 야, 청직이 싹 다 교체다. 포도원 농부 싹 다 교체야. 이렇게 가면 그 뜻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에 지금 이게 0이 딱 이거고 이제 6적으로 풀면 뭐예요? 6은 자기가 부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청지기를 두잖아요. 그럼 얘가 부자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는데 얘가 중간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는 건 제대로 안 바치고. 그러면은 부자 입장에서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치워야 되겠죠. 그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슈아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원을 하러 왔는데 고작 부자 얘기를 가지고 가르침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해 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말을 해요.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뺏으려 하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하기에도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거든 그들이 자기네 집으로 나를 영접하게 해야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풀어드릴게요.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는데 제가 영적으로 말하면 예슈아는 부자 청년으로 비유 삼았듯이 관심이 없어요. 부자에 대해서 예슈아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이야기를 빗대서 한 건데 자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가 있죠. 그러면 사탄은 뭐에 들어가요? 짐승의 권세. 그렇죠? 짐승의 권세면 뭐가 포인트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자, 짐승의 씨는 언젠가 주인이 짐승한테 권세를 주면 딱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만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 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권세가 세상을 다 먹고 있다가 유이신 아버지께서 강림하시면 짐승은 죽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와는 최후의 날 예언이 이게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유이신 아버지께서 나 죽기 전에 최후의 날까지 내가 어둠의 권세, 짐승의 권세를 쟁취해서 세상을 나보고 다 가지라고 하셨어. 근데 아버지께서 언젠가 나한테 이걸 뺏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께 제가 이 지구와 기독교 카톨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먹은 것을 뺏지 말아 주십시오 하기에는 내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말은 못 하겠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러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나거든 그들이 자기네 집으로 날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 이 소리는 뭐냐면 자 보세요. 좋아. 그러면 내가 이걸 비유로 삼으면 이거예요. 좋아. 그러면 내가 권세를 다 뺏기면 나는 도루묵 되잖아.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이 세상을 이끈 새끼들을 잘 구슬려서 요 새끼들이 나를 아버지께서 뺏은 다음에 제사장질 다시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이 소리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얘네들 밑에를 구슬려가지고 얘가 아버지 편에 서면 얘네들이 나를 거론해서 아버지 이 사람 받아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와서 그래서 내가 무임승차하자. 지금 이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무임승차. 네, 그 비유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거야. 똑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뭐라고 주냐면 그가 자기 주인 채무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자, 그러면 이제 청지기가 바뀌기 전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라고 던지는 거야. 내 부자님한테 돈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밭입니다. 라고 던져요. 그럼 당신의 증서를 받아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던져요. 그 다음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밀 100코르입니다. 그럼 그가 말을 해요. 당신의 증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던져요. 그러면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때 강의한 거를 꾸준히 잊지 않았으면 이 말을 기억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회의 내용을 비유. 그러면 아담 이후 때 나의 선지자를 따랐던 누가 쫄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예 아버지 소자 왔사옵니다. 그래. 그때 내 선지자를 따라서 내가 이뻐했지. 참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통치자 시켜주겠다고. 그럼 여기서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참에 인간 세상에서 통치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들은 통치자로도 살아봐야지. 내가 지금 당장 널 인간 세상으로 보내서 통치자를 만들어주마. 그럼 여기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채비를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갈 채비를. 제가 어느 부잣집 자녀로 태어날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봐두었다. 에이 가브리엘. 그러면 예 안내해줘. 날 따라와라 천사여. 이렇게 가요. 그러면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 이 존재가 하고 이제 어른이 딱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존재는 이 개념처럼 통치자로 태어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통치자로 태어나면 얘네가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먹힐 수도 있고 이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무율법주의자 나라에서 태어났어. 지금 얘가 상을 받아서 통치자를 하나님이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을 가지고 율법주의자 나라의 통치자를 세워줄 수도 있고 무율법주의자 나라에서 통치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존재가 무율법주의자에서 태어나면 교육을 어떻게 받아? 삐뚤빼뚤로 받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삐뚤빼뚤로 받으니까 내 욕심대로 다 후려쳐먹은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부자를 이용해서. 비유야, 비유. 부자라는 건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청직이 자기가 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누구도 못 믿겠다고 내 아들한테 네가 청지기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청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서 이 사람들한테 이자를 더 받는 거야. 야, 10%씩 더 내놔 하고 그렇게 쟁취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안 거지. 얘네들이 막 고자질을 해서. 비유예요, 비유. 아니 당신 아들이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1,000,000원 빌려주고 당신 아들이 나한테 이자로 40만 원을 받아갔다니까요. 그땐 20만 원만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탓하는 거지. 청직이야. 너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돈을 더 받던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들리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은 선택을 하는 거야. 청지기가 잘리게 생겼네. 그러면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희생하고 이 사람한테 덜 받고 자기가 더 많이 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제 칭찬을 해요. 해쳐먹은,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득을 취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최후의 날 때 빛의 아들들이 와요. 빛의 아들들이 오면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때 빛의 아들이 세상을 책망하기 전에 똑똑한 자녀들은 미리 나쁜 짓 한 것을 수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었나? 미안해. 김시대 내가 지금 집 한 채 하나 해줄게. 이사가. 갑자기 매일같이 이자 못 갚으면은 우리 집에 밤 11시쯤에 들어와요. 이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변해서 밤 11시에 왜 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여자가. 오지 마. 오늘부터 내가 집을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밤에 나한테 맨날 봉사하라고 하더니 막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시네.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이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게 되면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공의공덕을 받아가지고 부자로 태어난 아들들, 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으라고 보낸 아들, 투. 자, 그러면 이 아들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세상의 아들 중에 선의 아들들이 있고 악의 아들들이 있지만 이들이 진리를 알면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으면 아버지께 회개하고 좋은 일 한다는 소리예요. 즉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아들들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을 던지는 건 뭐냐면 먼저 성공한 거예요. 다른 인간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의 아들들은 애시당초 위출신들이야. 위출신들이라고. 하늘 출신들이라고. 자, 하늘 출신들은 진리 지식은 이들보다 1000배 낫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을 왜 던지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최후의 날이구나. 12명 독수리 12형제 모여봐. 그러면 이제 다 모여. 독수리 하서 이제 키어리 독수리 12 독수리 리더까지 모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냐면 오 나의 빛의 아들들아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라 라고 한 거야. 그럼 빛의 아들들은 딱 오자마자 책망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망 한마디 딱 했더니 세상에 먼저 복 받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복을 받아서 통치자가 됐잖아. 그러면 빛의 아들이 한마디 책망하는 순간 깨달아. 어이구 올 것이 왔구나. 그냥 어이구 올 것이 왔네? 나쁘게 안 살아. 오늘부터 봉사 시작이다. 봉사하는 거야. 내가 그때는 좀 제정신이 아니었지. 최후의 날인지 몰랐었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의인을 만났어. 의인을 탁 보는 순간 내가 깨달은 거야. 무엇을?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축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어떤 축제요? 이자 안 줘도 돼. 편할 때 갚아. 내가 추석 때 굴비 한 세트 갖다 줄게 먹어. 천천히 갚아. 뭐 빨리 주면 나 섭해. 나 그렇게 악독한 놈 아니었어. 기억하기를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날 기억해 주라고. 내가 오늘부터 당신네 집안에 그냥 애프터 서비스 그냥 비서 뭐해. 저 집에다가 굴비 한 세트, 소고기 한우 세트 그냥 착착 보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얘 내 아들인데 얘는 너희들한테 어떤 위인이었냐? 라고 했었을 때 똑똑한 아들들의 도움을 받았던 이제 백성들은 굴비 세트도 사주시고요. 소고기 세트도 사주시고요.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상한 거지. 제가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왜구나. 얘는 천국으로 인도하여라. 그러면 이제 이야 이러고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무지한 아들들 야이씨 이자 10%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메시아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 이자를 50% 더 받아야 되겠다 이 새끼야. 야 60% 이자 내놔. 너 안 주잖아? 너 바로 내가 변호사 지금 바로 보내가지고 민사소송 들어가는 거야. 너 오늘 죽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아버지가 소환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아들은 어떠했냐를 이제 물어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제가 이자를 못 갚았다고 장기를 축출하고 막 이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장기를 축출했어? 이것 봐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천국의 비밀인데 그래서 먼저 성공한 애들이 인간 세상에서 통치자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무장한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이 책망을 몇 마디 하기도 전부터 빛의 아들들이 하는 지혜보다 더 빨리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 좀 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자기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해줘라 이 소리야. 잘해주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막으로 초대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 잘 말씀을 드려서 천국 가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예수아가 이 말을 한 것은
이거 예수아가 한 말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비밀인데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가장 큰 사랑은 유일신 아버지 일부분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대리자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 대리자예요. 결국 유일신 아버지하고 하나님 대리자를 같이 넣으면 돼요. 대리자 영과 나 임마누엘 에흐의 영, 에흐의 영이 함께 있는 예수아를 섬기고 예수아를 도와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예수아를 따르지 않더라도 유대교를 떠나서 그저 유대인에게 이 위 내용과 같이 행하면 천국에 올 수 있다. 지금 이 가르침이에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근데 단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이거는 뭔 전제 조건이 붙냐면 유대인한테만 해당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이러면 또 이방인들이 그러면 우리는요 해결해 줄게요. 일단 유대인 거 이해시켜주고 이방인 것도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 가지씩 풉시다.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자, 예수아가 부자와 청지기 비유로서 왜 이렇게 말한 거냐면, 첫째, 예수아 임마누엘에는 본인이 유대인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정결하게 해줄 것을 안 상태에서 유대인이 다 정결해진다고 쳤을 때 이 일을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가정하에서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예수아는 일단 유대인의 죄악을 다 없애주면 유대인이 다 정결해졌잖아요. 그 정결해진 유대인을 봉사활동을 하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나라는 일단 정결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행위를 이방인한테 한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상이 적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결한 자한테 봉사한 것보다 부정한 사람한테 봉사하는 거는 좀 상이 작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이방인 예언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을 돕는 거는 이 상 똑같이 받아요. 왜냐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육을 선택하셔서 혼인 초대하듯이 이방인을 초대 한번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초대를 하고 이들을 정결하게 한번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리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인도자를 통해서 부정한 이방인을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는 이 공의공덕이 그대로 쌓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요행일을 하면 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이거예요. 토라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계명입니다 라는 말을 던져요. 그러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일신 아버지십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공의공덕과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큰 상은 유일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도자 선지자와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으뜸이고요. 그 다음 좋은 일을 했을 때 좋은 거는 정결한 자한테 좋은 봉사활동을 하면 가장 큰 상을 받고요. 가장 낮은 상은 부정하지만 종교랑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나마 공의공덕은 쌓여요. 단지 정결한 자한테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약하다는 거지.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방나라 봉사활동이 뭐 안 좋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의 레벨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 처리도 요렇게 하면 빨리 처리되고 요렇게 하면은 더 빨리 처리되고 요렇게 하면 늦게 처리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은
저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가난한 자가 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가난한 자가 됐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알 길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방인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천대가 심판받는다. 혹은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심판받는다. 라는 존재들이 이방 나라에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토라를 알게 돼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한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실상은.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실상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 단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상이 적어. 상이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또 지혜롭게 나는 좀 진리 좀 배웠으니까 정결한 사람 찾을래. 근데 정결한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것처럼 낙타가 천국 가기가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전시안의 눈을 가져야 돼. 쉽게 비유하면. 전시안의 눈으로 정결하면서 가난한 자가 누구 있나 하고 딱 하나 찾으면 다 줘야 돼. 나 당신한테 다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 상이 쌓이지. 근데 이거 좀 비열하잖아. 근데 이것도 상이 또 나눠져요. 어떻게? CCTV와 감청도청으로 정결하면서 어려운 사람 찾아서 도와줬다. 이건 상 1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상이 1도 없어. 그냥 어떤 정보 요원들의 정보가 없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국가 차원의 정보가 없이 그냥 자기가 아무 도움 받지 않고 그냥 우연찮게 가서 찾아서 봉사한 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기 때문에 공익공덕이 쌓여. 근데 내가 이거를 CCTV 전 세계에다 다 깔아놓고 인원 체크 다 한 다음에 토라를 보고 정결한 자를 찾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봉사했다. 1도 봉사활동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완전 정결한 사람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면 이방 나라한테 봉사활동한 것보다 가장 크게 사랑을 받고, 정결한 자한테 봉사활동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자를 통해서 봉사활동하는 게 전 세계 최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면 너희가 말하는 진리를 누가 믿겠느냐? 자, 보세요.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이 소리는 이제 뭐냐면, 아까 0에 의한 게 있고 6에 의한 게 있죠. 그러면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함이라는 뜻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께 이미 상을 받아가지고 통치자 되는 인간들도 있지만, 아까 비유한 것처럼 포도원 농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포도원 농부가 사도 바울 교리죠. 그래서 하나님 팔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팔아먹고 자기가 재물이 쌓였어. 그럼 이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이 돈 갖다가 자기 월급이나 받아 챙겨 먹고 교회 성당이나 넓혀.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로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실상은 더 믿게 하세요. 자,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면 일이 잘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해. 뭐라고요? 네.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죠. 일이 더 잘 풀리게 해요. 자, 비유를 삼을게요. 엘리야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예언자를 죽인 이셰벨 아흐압의 예언자 400명을 죽이고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동굴. 거기서 슬피 울죠. 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누구를 붙여줍니까? 엘리샤. 자,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슬픈 겁니까? 망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또 미카예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 신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왕 보고 전쟁을 하라고 할 때 미카예우는 하면 죽습니다 진실을 말했더니 감옥에다가 쳐넣어라.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 자, 하나님의 진실을 말했더니 감옥으로 왔어. 이거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인생간에. 예레미야로 비유해봅시다. 예레미야가 수많은 예언을 해.
근데 예레미야한테 배웠던 애들은 다 죽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예언했던 애들 다 죽고 예레미야도 거의 죽을 동시 감옥에 갇혀갖고 지내고 있어. 그러면 이걸 인간적인 성공 개념으로서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에스겔은 시작부터가 뭐냐면 노예야. 여기에서 봐. 여호와님께서 영물 타고 바퀴 달린 거 전차 타고 오는 거 봐.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에스겔의 길을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의 길로 가. 자, 우리가 구약 선지자를 봤었을 때 대부분 다 어떻냐면 우리가 상상의 나라로 할 때는 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려. 이렇게 가죠. 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잘 풀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뒤로 밀려요. 뭐라고요? 네, 뒤로 밀려요. 일단은.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천년왕국 이후부터 찬란해. 뭐라고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괴로워. 괴로워요. 그거는 사실이야. 왜 내가 이걸 가르쳐 드리냐면 기독교 카톨릭이 망상적으로 가르쳐서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신실하잖아? 돈을 주셔. 이게 뭐냐면요. 못 배워서 정신병 걸린 거예요. 뭐라고요? 네. 왜? 자기가 구약 선지자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말하나요? 자, 11제자의 인생관도 한번 보세요. 자, 11제자가 사람이 많아서 돈이 많이 잠깐 들어온 건 맞아. 근데 실상은 어떻게 돼? 다 십자가에 걸려서 죽어요. 스피드하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부귀영달을 누릴 줄 알았더니 부귀영달을 누려야 될 존재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호와 천사가 돼서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짐승들이 그 권세를 잡아가지고 부귀영달을 누려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들 망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성당이 되게 많아지고 돈도 많아진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간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요리라는 게 어때요? 요리예요, 요리. 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밭과 씨. 뭐라고요? 그렇죠. 밭에다가 좋은 씨를 막 뿌려. 그러면 좋은 씨가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작물들이 열리잖아. 파, 마늘, 양파, 오이 막 다 열리잖아요. 이거를 다 수확해서 칼로 다 도려낸 다음에 요리를 맛있게 해놔. 그러면 그 요리가 되는 존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와, 내 옆에 오이도 있고 내 옆에 양파도 있고 모든 요리가 이 안에 있네. 역시 이 요리의 이름은 교회 성당이지만 최고의 요리다.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요리를 다 집어 삼켜서 먹어버릴 존재들이야. 뭐라고요? 어유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간다고. 어유 맛있게 생겼다. 잔인하게 죽어라. 오 맛있네. 이 먹히는 애들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저를 왜 먹으세요? 그럴 거 아니야. 네가 죄가 가득해서 내가 먹는 거야. 뭐라고 할 겁니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포도알로도 비유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어. 왜 열렸어요? 알곡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를 딱 한 점 맛보셔. 아우 셔. 셔. 이거 왜 쉬냐? 이방인 포도원 겁니다. 유대 거 가져봐. 오, 다네. 여기 구원시켜주고, 여기는 내가 일단 바닥에다 떨고. 왜요? 짓밟아버리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말리는 거야. 주여, 포도와 포도 알갱이는 다 죽일지언정 그 안에 있는 씨는 살려주소서. 그러면, 여기서, 그래? 알았어. 씨 줘봐.
내가 포도원 알갱이는 다 지려밟아 죽여도 이 씨앗나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살릴지 말지 결정하마.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맛을 보신다. 뭐라고요? 네, 맛을. 그러니까 남의 눈에 보일 때는 보기 좋은 떡이지만,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교회 성당이 보기가 좋은 떡이에요. 뭐라고요? 유대교도 그랬다고. 유대교도 예수아가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잔과 모든 것을 항상 깨끗이 비우고 너희들 금과 모든 보석이 질기차게 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돈을 주시는 분이라고 치면은 예수아의 가르침은 틀린 거예요. 돈 재물이 많다고 해서 화 있을진저를 하면 안 돼. 이해가 좀 되시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진리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진리를 믿어요. 왜? 더 믿게 하셔요. 왜? 예언이니까. 그러면 이 말은 왜 하는 거냐? 이 말은 자 이거예요. 자 천국의 비밀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얘네들한테 안 통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지금 그 밑에 글은 얘네들한테 안 통하는 말이라고. 너희가 교회 선당일지라 할지라도 니들이 불의한 제물로 신실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말하는 진리로 빛의 아들들이 무슨 믿겠냐. 이 말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들 있죠. 거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명을 보면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포도원한테 속고 알면 피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빛의 아들들이라 하면 이게 둘로 쪼개지긴 해요. 빛의 아들들 중에 지혜로운 애들은 기독교 카톨릭이 진리를 말하면 아이고 이 불의한 독사 새끼들 니들 말을 누가 듣냐. 나는 빛의 아들들이 있고 좀 무지한 선택받은 자가 있으면 선택받은 자가 빛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I love you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선택받은 자들이 교회 성당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빛의 아들들도 레벨우가 다 있다고. 어떻게? 1부터 10단계. 그러면은 나같이 레전드 같은 존재는 보여? 그냥 안 봐도. 선택받은 자가 지금 교회로 갔고 얘가 호주로 갔다. 얘 어떡하지? 골치가 아프네. 선택받은 자가 여럿 있는데 한 명이 호주로 갔어. 나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호주 갈까요? 그런단 말이야. 이거 호주 갈까? 이거 선택받은 자 하나 살리려고 내가 진짜 호주 이게 경비가 얼마 한 300, 400 깨지지 않나요? 아니 전 재산을 털어서 갔어. 그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신실한지 가게도 다 접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호주로 갔어. 와, 큰일 났어 지금. 그것도 유럽인 섬기로 하나님 죽인 자 섬기로 갔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그걸 비유 삼은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선택받은 자가 여기에 속아서 갔어. 그래서 계속 이 내용 갈게요.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주겠느냐. 이것은 육적으로 푸나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걸 하나님 것으로 풀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께서나 천사장이나 천사나 누가 너희의 몫을 주겠냐. 지옥밖에 더 주겠니?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는 그 종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받들고 다른 한쪽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천국의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면은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카톨릭 다 찢어져 나눠지는데 어떤 새끼는 아브라함은 하나예요. 우리 무슬림과 유대교는 하나 이렇게 갈 것이고 어떤 새끼는 다이다이야 우리 빼고 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종이 한 종이잖아요. 결국 얘네들 다 한 종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어떤 애들은 둘로 묶어서 아버지는 하나라고 할 거고 얘네들은 얘네 둘을 찢어 나눈 다음에 우리는 하나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종이 한쪽을 미워한대잖아요.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군가는 한쪽을 미워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슬림도 요즘 마태이 갔어요. 왜냐하면 악천사가 이렇게 말했거든. 천국회의에 대해서. 무슬림이요, 쥐뿔씨 타나크 쥐뿔도 모릅니다. 제가 가서 아마 무슬림 시험할 겸 다 더럽혀 오겠습니다. 쿠란 만세만 외치고 올게요. 갔어. 그러니 선천사들이 바로 쓰러져. 한 명. 착한 애 있어. 선천사 중에. 예수와 같이 아주 신실하고 착해. 그 말 듣자마자 이렇게 옆에 선천사들이 왜 그래 왜 또 그러니까 저 어떻게 우리 아브람 내 아브람 사랑 걔는 왜냐면 선천사 아브람 쪽 열렬파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천사장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거든. 그러면 천사장님은 나도 힘들다. 왜냐면 너가 한국인 상대 안 해봤지. 이러면 뭐냐면 여기서 한국인이요? 악 중의 악이야. 지가 다 잘났어. 내가 그 말 한다고 걔네가 듣겠냐? 내 말 뺏어가다가 지들이 뭐 메시아네만에 떠들 애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찌하나이까 찾아간 주께서 가서 말은 해줄게.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팩트는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는 최후의 날 예언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가톨릭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진리 역사를 알면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인데 각자 다 다른데 지금 다르다 하더라도 유대교, 무슬림 그래도 지들은 지들끼리 하나로 뭉쳐 있어. 근데 기독교, 가톨릭은 뭐냐면 지들 외에는 싹 다 이단이야. 근데 요 근래 깨닫는다 치더라도 지들의 교리는 못 벗어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기독교, 가톨릭은 받들고 다른 쪽은 멸시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슬림 멸시하고 유대교도 멸시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한쪽은 하나님 팔아서 재물 얻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팔아서 재물을 얻는 케이스의 답만 찾아내면 돼. 너무 쉬운 퍼즐이야. 성경보다 쉬운 퍼즐이 없어. 하나님 인도자가 봤을 때는. 물론 인간의 뇌피셜로는 풀기가 어렵죠. 하지만 제 도움 받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재물을 얻고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토라를 모른다는 소리지. 그거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거밖에 없어. 왜? 얘네는 태생부터가 하나님 대적자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이해 되시죠? 자, 돈을 사랑하는 파르시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아를 비웃어요. 이거 왜 비웃을까요? 파르시인 사이에 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얘. 이래서 재밌어요. 그럼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하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롭게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니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던져요. 자, 이제 웃는 거예요. 이렇게 파르시인들이 배신한 지파들. 이거를 배신한 지파라 그래야지. 배신한 지파. 그리고 또 더 써줘야지. 유럽에게 굴복한. 유럽에게 굴복한 배신한 지파가 예수아의 천국 비유 말씀을 듣고도 예수아를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 이걸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포도원 농부와 이방인 포도원 농부에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배신한 유대인 지파에 너희의 마음을 아시니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토라와 예언서는 요한왕까지고 그부터 하나님 왕국의 복음으로 전해서 모두가 거기로 침입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팩트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토라와 예언서는 요한왕까지라 그러죠. 여기에서도 얘네들이 이건 기독교 카톨릭이 잘못 예언한 거예요. 자, 자꾸 토라를 모세 오경으로 두려고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걸 계속 풀어 드릴게요. 자, 토라에서 한 획이 떨어지기 것보다 하늘과 땅이 더 사라지기 쉽다. 자, 이 말을 던져요. 토라에서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자, 이거를 얘네들이 기독교 카톨릭이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토라가 곧 타우라, 타나크예요. 다르게는 율법이고요. 율법서예요. 율법서 안에는 그냥 예언 자체가 들어있어요. 자, 이걸 다 같이 보세요. 그래서 그냥 토라라고 해요. 성경 전체의 말을 그냥 원래 토라라고 넣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토라에서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하늘과 땅이 더 사라지기 쉽다라고 말하면 토라가 모세 오경이면 사도 바울 말에 의거하면 토라와 규례는 폐지했다 그랬잖아. 그럼 모세 오경이 폐지됐죠.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하늘 땅이 있으면 안 돼. 뭐라고요? 네, 하늘 땅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예수야는 거짓 예언자가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있어. 예수야가 거짓 예언자냐? 사도 바울이가 거짓 예언자냐? 우리는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를 찝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 어느 누가 예수야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겠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내보내진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던지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서.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었다. 자주색 옷과 모시 옷을 입고 매일 즐겁고 호화스럽게 지냈다. 나사로라는 어떤 가난한 자가 종기투성인 채로 그 집 대문 곁에 내버려져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으나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자, 보세요. 부잣집에 나사로라는 가난한 자가 종기투성인 상태로 그 집 대문 곁에 내버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싶어 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부자보다 개가 나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짐승. 자, 근데 그러다가 그 가난한 자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자, 이게 예수와의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천국의 비밀이 또 들어가요. 이것도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리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고 시올에서 고통받다가 자기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멀리 있었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와 아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와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이거가 지금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상태에서 그가 소리쳐요. 아브라함 조상이시여. 자, 부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부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제가 이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냐면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지옥.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너는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받았고 라자로는 악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교훈, 예수와의 교훈 하나가 많은 것을 설명해 줘요. 자, 유대인한테는 두 명의 존재가 있었어요. 나자로라는 가난한 자가 종기투성이로 있었죠. 근데 이런 종기투성이를 치료해 줬던 게 누구예요? 예수와. 그렇죠. 예수와가 종기투성이를 가진 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죄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쵸? 하나님께 죄가 있다 그랬죠. 그쵸?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예수와한테 죄를 없애달라고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기투성인 존재들을 치유해 주시죠. 천국으로 인도했죠.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카톨릭식 교육으로 가봅시다. 부자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이에요? 다시 설명 가자고요. 자, 우리 교회 성당이 뭐라 그래요? 어머 새벽 기도 나왔어? 복 받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와. 어머 그렇게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사랑을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야. 그리고 가난하고 종기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나자로라는 어떤 가난한 자가 종기투성인 채로 그 집 대문 곁에 내버려졌어. 자,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 논리라면 이 가난하고 종기투성인 채로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 저주받았다고 할 거야.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저주를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저주는 받았지만 죄 용서를 받을 자가 있어. 뭐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는 죄가 쌓여서 종기투성이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죄는 졌지만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졸리십니까? 아니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자들이 부자로 태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는 했어요. 자, 부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 가난한 자를 보고도 자기의 배는 채우되 가난한 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강아지들은 그의 종기를 핥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가 그 가난한 자가 죽어요. 죽었더니 누가 이 가난한 자를 안아줍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천사들이 먼저 데려가요. 아브라함한테. 가난한 자, 종기난 자를. 그래서 근데 거기서 부자도 죽어요.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통치자이자 부자님은 왜 지옥에 가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통치자와 부자는 왜 지옥 가냐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카톨릭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오면 대기업 오너들과 부자님들은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부자를 살리시지 가난하고 종기밖에 안 난 자를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이 보시는 눈과 다르십니다. 뭐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제 부자가 소리쳐요. 아브라함 조상님이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제가 이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부자였을 때 그 가난한 자가 왔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아브라함이 안기고 있는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고 천국의 복을 가지고 있으니 그 물을 찝어서 자기 혀한테 넣어주게 되면 자기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물을 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신 다음에 제 혀에 놔주십시오라고 한 거야. 얼마나 사악해. 그러니까 종기가 나왔고 자기 앞에 있을 때 더럽다고 오지마 이러다가 지옥 가서 제가 심판받고 저기서 구원받고 있으니 쟤한테 손가락에다가 물 적셔갖고 내 혀에다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애야, 너는 내가 살아있었을 때 좋은 것만 받았고 라자로는 악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받고 너는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던져요. 그러면 부자는 고통받고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죠.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 이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지. 그러면 이 개념이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 없다. 제가 이게 과거 때 강의한 그거예요. 이런 위치라는 거지. 아이고 키어리님 말 안 듣더니 저기 지옥에서 심판받고 있네. 이제 그 샴페인 아니 저 뭐야 마실 것 좀 하나 주시겠어요? 거기 그때 내 말 안 들었던 너 나 그거 그때 비판했던 자 아니냐? 어이구 안 뜨겁냐? 아 볼만하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개념이야 지금. 이 개념인 거고 걔는 계속 비명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어.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당신께 간구합니다. 조상님이시여. 그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도 되겠지만 하나님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을 던져요. 참으로 제게는 5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사람 정통에 적셔져 있어. 뭐라고요? 네. 절대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인도자 선지자들은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당신이 공의공덕을 쌓죠. 그럼 당신의 형제 친척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다 사탄 악마 저주받은 자 그냥 지옥에서 찢어발려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이게 뭐라고요? 네. 누가 그런 말 많이 할까? 기독교 카톨릭 아니면 신천지 아니면 통일교일까? 요? 100% 나는 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무조건 사탄 독사 뱀새끼예요. 하나님의 율법서에 있어서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아들, 딸,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디서 하나님도 아니고 율법서도 모르는 피조물 따위가 구원을 논해요. 절대 구원이 안 돼요. 이거는 가능해. 내가 공의공덕을 다 쌓아. 그 다음에 천국에 가. 그 다음에 하나님 제 요만큼의 공의공덕 갖다가 제 어머니나 아버지 좀 용서가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고민하신다고. 그러다가 좋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싫다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선택권은 오로지 재판정에 있는 분들과 일곱 하나님과 유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최종 허락은 유이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밑으로도 다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보세요.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걸 이해시켜 줍니다. 자, 그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누구를? 자기 5 형제를. 자, 깨닫지 못한 자들 항상 뭐냐면 자기가 지옥에 올지언정 내 형제와 내 자식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주 악해요.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한테. 먹힌 한번 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자, 예수아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아님 어디 가십니까? 나 잠깐 기도 좀 하려고. 그럼 여기서 아니 늦은 시간에 주무시지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아 속마음. 거참, 천국 회의 좀 갔다 오려고 그냥 기도 갔다 온다 그러면 대충 알아듣지 뭘 이렇게 따져 물어. 기도 좀 하려 그런다. 가. 그러면 천국 회의로 슉 가서 쑥 가면 아브라함을 딱 만나면서 아브라함아, 뭐 보고 있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사로 딱 잡고,
저기 방금 죽은 애가 예수님 부정하고 유대교만 믿던 애가 저기 지옥에서 지금 불바다에서 심판받고 있는데 심판이나 조용히나 받으면 되는데 저한테 말을 걸어서 하는 말이라고는 자기한테 5 형제가 있다고 자기 가족하고 지 자식 새끼 좀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네요. 아 그래? 나는 이 이야기를 다시 6세상으로 가서 가르침으로 줘야 되겠다. 알았다 아브라함아. 가. 다시 인간 세계로 딱 와서 이 가르침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와도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천국 회의에 이 존재가 있거든.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하나 봅시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게 하여라 라고 던져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라는 거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서. 자, 율법. 예언자들을 통해서 뭘 줬어요? 율법 예언. 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예언을 줬어요. 이게 곧 토라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말한 거냐면 너는 토라에 적혀 있는 모세오경과 예언자들이 말한 예언서 내용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게 해라 라고 던져요. 자, 이제 천국에 오는 방법을 지금 오픈해 주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해요. 그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시여. 자,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시여. 만일 죽은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던져요. 네가 만약 살고 싶으면 유이신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토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는데 토라라 함은 율법서이므로 모세가 율법과 예언을 말하였다. 또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말하였으니 너는 곧 토라를 그들에게 믿게 하여라 라고 던진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네가 천국 오고 싶으면 모세오경도 배우고 예언서도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유대인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시여. 만일 죽은 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지금 얘는 뭐냐면 지금 이 육은 뭐라고 한 거냐면 이걸 돌려치기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예언자라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냥 예언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언자가 와가지고 나 믿느냐 하면 믿는다 그러지 어떻게 살아생전 믿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거야. 그럼 이거 더 죽여야 돼. 뭐라고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 보세요. 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그들에게 토라라는 게 있으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예언서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게 하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란 말은 뭐냐면 모세가 있고 구약 선지자가 있고 예수아가 있죠. 그러면 이 말이야.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했던 예언서 서와 지금 예수아가 왔으니 그의 말을 듣게 하여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존재는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이시여. 만일 죽은 자 중에서 자 죽은 자라는 건 뭐야? 토라를 안 믿거나 진짜 죽어서 지옥 온 존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던져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말을 해요. 만일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중에서도 누가 일어나 간다고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브라함과 예수와의 말을 사도 바울이가 친 거예요. 이거 잘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만일 아브라함이 말해요. 만일 모세라는 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라는 걸 줬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율법서하고 예언서를 준 거예요. 뭐라고요? 네. 모세오경에는 모세오경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율법과 예언서예요.
모세오경은 예언서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오경은 예언서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율법서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뭐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이란 뜻은 뭐냐면 예언자라고 하면 뭐냐면 구약 유대인 선지자 즉 유대인을 거부하면 지옥 및 토라를 거부하면 지옥 선지자를 거부하면 지옥 네가 아무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부활 좋아요. 누군가가 애를 살려줬어. 애가 죽었어. 이게 죽었는데 사탄이 애를 잠깐 부활시켜줬어. 좋아. 부활은 하나님만 가능한데 그냥 비유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애가 죽었는데 잠깐 다시 살아났어요. 솔직히 이거 말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거야. 잘 들어라 유대인아. 그러면 여기서 나의 아들들아 그러면 얘 아버지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천국회의예요.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미래에 예슈아를 죽인 대악마 사탄마귀 유럽인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슈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슈아를 믿으면은 죽은 자가 됐더라도 부활해서 살아난다. 그딴 말 다 믿지 마라. 그럼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시옵니까? 그때에 누가 일어나도 그가 유이신 아버지께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이신 아버지께서 예슈아를 통해서 진노하셔서 예언하셨다. 예슈아시여 말씀하소서 나의 날들을 기뻐하는 예슈아시여. 그러면 여기서 마시아가 직접 와서 말했어. 들어라. 너희 5 형제가 살길 바라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생각해 보거라.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내게 올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여도 부활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여도 아버지께서 거부하면은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너희를 일으켜도 유이신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면 너희들은 내게 올 수도 없고 부활해도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던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저는 유럽인이 아니니까요. 어이구 그래. 그럼 여호와시와의 말은 듣느냐? 그럼요. 저는 토라를 못 지켰지만 유럽인은 경멸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롭도다. 유럽인이 토라를 지킬 것 같으냐? 여기서 안 지킬 것 같습니다. 맞다. 걔는 예슈아 보고 하나님이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예슈아가 맞다. 나는 히브리어로 교회라고 말한 사실도 없어. 나는 히브리어로 기독교 카톨릭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 얘네들이 나 예수아가 얼마나 만만하면은 내 손등에다가 대못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책짓질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옆구리에다 창을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팔아먹으면서 지가 이름을 교회로 짓지를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지가 이름을 감히 기독교 카톨릭이라고 줬다. 그러면 내가 유럽인의 노예냐? 하수인이냐? 꼬봉이냐? 내가 기독교 카톨릭 이름을 쓰게? 내가 그들을 진멸할지어다. 이게 예수아야. 무슨 얼어 죽을 아이고야 전 세계가 다 속고 있어요. 내 말이 진짜인지 여러분 말이 진짜인지 뇌피셜 갖다가 연구 많이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자, 토라 이 구절을 이해시켜 줄게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일로 가야 돼. 자, 이 말뜻을 이해를 시켜줄게요.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하고 예슈아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자, 이게 예슈아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유럽인이 감히 해석도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 해석을 한 거냐면 예수아가 있었을 때에는 신약이 없었어. 일단 신약이 없어. 이걸 무조건 파고 들어가. 그러면 히브리어로 성경이라는 말도 없어. 독사 새끼도 진짜 최후에 때 죽여야 되는데, 자, 히브리어로,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약을 만들어 놓죠. 걔네들은 구약서만 있거든, 유대인들. 구약을 두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타나크. 자, 무슬림은 구약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타우라.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아 시절로 돌아가면 예수아가 말한 걸로 들어가야 돼. 예수아가 언제 성경 전체라는 말을 했어? 이브리어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아가 그때 당시 때도 유대인이 타나크라고 하지 않았어. 토라라 그랬지. 자, 다시. 이 시절이 언제 시절이냐면 예수아 AD 1세기경이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성서라는 말도 없었어요. 이거 누가 해석한 거야? 유럽인. 누가 해석한 거야? 한국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럽인 섬기는 검은 머리 한국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토라는 모세 오경과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셔. 이런 개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자, 모세 오경과 모든 예언서로 시작한 것이 토라 전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시. 성경 전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이거 구약이라니까. 예수아님은요, 구약으로만 설명하던 사람이에요. 예수아 시절에는 신약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구약 페이지밖에 없어. 그럼 유대인한테 유대인 당신의 선은 성경입니까? 라고 말하면 유대인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름 바꿨어. 타나크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모세 오경과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는 게 타나크 전체군요. 이렇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타나크 전체인가? 타우라 전체인가? 아니에요. 토라. 자, 왜 토라라고요? 다시. 모세 오경은 율법과 하나님 예언이 섞여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시한테 이렇게 줬어요. 자, 내가 시내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 시내산 버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내산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내산을 가면 맨 처음엔 불꽃이야. 불꽃이면 모세가 와. 여호와시여.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돌을 집어 들어라. 예. 들어라. 예. 근데 주들 중에 주이시여, 제가 이 돌을 뽀개가지고 지금 여호와 야훼께서 알라께서 말씀하신다 글자 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걸 언제쯤이면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돌 뽀개가지고 글자 새기는데 너는 1년 가지고 될 것 같으냐? 긴 시간이 걸려도 하거라. 그러면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잠시만요, 주이시여. 여호와라는 이름도 아직 글자를 다 지금 이 돌질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답답한 거야. 그거 좀 빨리 좀 해보거라.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무 느리니까 이제 보는 거야. 형태로 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빨리 해봐. 그러면 이게 힘을 좀 더 세게 주면 이게 부서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힘을 약간 사만로의 힘으로 탁 치라고. 그러면서
이 사만대의 힘이 힘들다니까요, 주요. 이게, 한번 직접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힘의 조절량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드디어 세 글자냐? 야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야훼 드디어 한 글자 나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걸 언제든 다 연계.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토라. 이러면, 토라. 유대한테 갔어. 이게 뭔 줄 아느냐? 토라. 그러면 여기서 토라라고 다 이해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모세 의견. 그러니까, 모세, 내 이름 넣지 마. 하나님 말씀이잖아. 토라. 모세 의견. 이씨, 금송아지 진짜 죽어. 토라. 모세 의견. 진짜 죽어. 토라. 그거지. 속이 다 시원하네. 야, 너네 나중에 이걸 이름을 타나크로 하거나 너네는 타오라라면 죽어? 그러면 이게 원래 유대인 간의 약속이라고 모세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이랬겠냐고. 토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랬겠냐고. 성경. 그러면 어디서 그 무슨 글자야? 유럽인 왕따시오. 성경 이랬겠냐고. 그러면 다시 토라. 성경. 토라. 성경 전체. 토라. 성경 전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너네 나중에 유럽인하고 피 섞더니만 너네 그냥 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유대인들한테는 성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얘네들 어떻게 해석하냐? 지들 그냥 이방인이 해석한 거예요. 자, 다시 또 회의로 돌아갑니다. 독구당이. 돌아가면 모세가 먼저 안 물어봤을까? 자, 모세가 이랬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율법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돌로 치면서 글자를 새기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왜 여기에는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라는 왜 법이 있고, 왜 그 법 사이에 왜 예언을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말이다. 하늘 율법서가 있어요. 하늘 율법서에는 나를 통해서 지켜야 할 법과 내가 하늘에서부터 땅 끝까지 지구 모든 인구들까지 예언해 놓은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있어. 그럼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쓰는 게 결국에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공존한다는 사실이 있군요. 그렇지. 이걸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토라. 이제 유대인이 이걸 가지고 오면 이게 뭡니까? 토라.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 토라. 그러면 야, 너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경고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야. 나중에 너네 이제 막 이사야, 엘리야, 막 수많은 선지자가 올 거야. 그때 예언서라고 니들이 나눌 거거든. 내가 준 게 결국에는 율법서이자 예언서니까 이게 모세 오경으로 하면 안 돼. 너희들 나중에 예언서로 만들고 싶으면 나 모세 오경에 있어서 모세 예언서를 니들이 모세 오경에서 찢어 나눠가지고 예언서에다 넣어야 되고, 야곱이가 예언한 거는 야곱에서 예언서대로 넣어가지고 예언서로 넣어. 아니면 죽어. 그리고 에녹서가 너희들 말할게. 에녹이란 나의 조상님께서 이렇게 쓴 게 그러면은 너희들도 둘로 나눠야 돼. 율법서하고 예언서하고. 너네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런 죽어 진짜. 그러면 여기서 예언서는 예언서. 모세오게고 모세오게. 그러면 여기서 심장 아파. 야, 신명기하고 여기를 잘 보면 유이신 아버지께서 최후의 날을 예언하셨다고. 자, 너희 인간 세상이 나중에 다신교로 갈 거야. 자, 아브라함 이전에도 다신교가 있었지. 그러면 이 다신교를 왜 생겼냐고 신해사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과거로 돌아갈게. 과거 돌아가면. 근데 하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돌로 치면서. 아니, 그 아브라함 이전 때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신 테라께서 우상숭배를 했대잖아요. 그때는 도대체 무슨 신을 섬긴 겁니까? 그럼 여기서 유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대리자가 그 테라가 섬겼던 그 우상숭배 신? 그럼 여기서 모세가 아니 난 진짜 그 이야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그게 하늘에 좀 복잡한데 신들이 좀 많아. 그럼 여기서 모세가 에? 신들이 많아요? 어떤 신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좀 설명하면 복잡한데 신이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이 있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거 돌지라는 신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지라는 신 이게 말 똑바로 안 해 인마! 그러면 여기서 저에게 이 은혜로운 이 말씀을 주시는 신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갓 중에 갓, 신 중에 신. 그 신의 아버지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 그럼 여기서 때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신 중에 신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 그거 아주 명예스럽고 아주 은총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서 저는 보통 존재가 아니군요. 그럼 여기서 당연하지. 야, 너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그냥 어마무지한 사랑이야. 그럼 여기서 이 사랑을 할까요? 지금 저기 시내산 밑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이. 그럼 여기서 안 그래도 말할 참이었다. 내가 얘네들 좀 죽이려고. 그럼 여기서 아니 저는 빡세게 돌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애들을 죽이신다니요. 이거 아직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야 나를 감히 금송아지랜다? 그럼 여기서 그것도 뭔 말입니까? 저 분명히 우상숭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야 내려가봐. 나보고 금송아지래. 내가 얘네들을 죽일까 살릴까 지금 아주 진노할 판이야. 그럼 여기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는 거야.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빡쳐가지고 이걸 던져. 깨져.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니까 머리가 샤해지는 거야. 왜? 이거 몇 년 동안 때려 박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때려 박았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승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가서 야 루벤 집하고 싹 다 모여. 레비 집하고 싹 다 모여.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칼차 지파별로 다 죽여. 그럼 숫자를 딱 정해서 지파별로 다 죽여요. 다 죽인 다음에 뭐 했어 형? 예를 들어서 뭐 했어? 그러면 다들 깨갱한다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돌에다가 돌질 해봤어? 돌에다가 돌질 해봤냐고요. 그러면 돌에다 돌질을 왜 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보고 얘기해봐. 그럼 여기서 보더니 우와 돌에다가 글자를? 그럼 여기서 누가 박았을까? 그럼 여기서 모세 네가? 그러면 여기서 왜 부셨어? 내가 그거 안 보겠지. 더 죽었어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왜? 내려왔잖아. 부르셔 다시 가야 돼. 그래서 다시 가?
가야지. 돌 두드리러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주여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내피셜 P 거꾸로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포인트 유이신 아버지께서 왈 율법서는 예언서와 같이 있다. 그래서 토라라 함은 결국 하나님 예언서 율법서고 하나님의 율법서는 결국 예언과 율법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서다. 그래서 성경 전체라는 말은 뭐냐면 예션 말을 한 거예요. 토라라고 말을 하면 그냥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다 같이 넣어라. 왜? 모세한테 율법만 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왔잖아. 그러면 왜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거야? 이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언과 율법을 같이 줬는데 왜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예언서에는 왜 그 내용을 빼냐고 감히 죽으려고. 이해 좀 돼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은 자꾸 무슨 오류를 지금 벌이고 있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까 17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모세의 말과 예언자들의 모든 말을 새겨들을지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에녹은 뭐라고 비유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 만났을 때도 내가 되돌려줄까? 연기 한번 해줄까? 그러면 에녹한테도 보여준다고. 에녹아, 너는 내가 사랑하니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고 쓱 보여줘. 그러면 에녹이가 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면 그 강철 이빨이 쾅쾅쾅 한다고 하면 에녹이 우와 저건 뭐나이까 주여. 그러면 유럽인인데 개념이 좀 없어. 그러면 유럽이 누구? 그러니까 아담의 핏줄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얘가 한 부족인데 얘가 이렇게 퍼져서 유럽이남이 생기거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얘가 미국 이 땅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에녹서는 에녹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긴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는데 그럼 에녹서를 이렇게 두 편찬으로 이렇게 쪼갤 건가? 그러면 반대로 모세 안에서도 예언을 넣어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 예언 오경에서 찢어서 예언서를 넣고 율법서는 율법서로 둘 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구약 예언자들이 말한 예언서 사이에 모세 오경과 같은 율법서가 있으니까 여기 예언서에서 율법서 빼야 돼. 그럼 여러분은 다시 성경 작업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건 율법의 말이다. 모세 오경 쪽으로 집어넣어. 이거는 예언이다. 예언서에다 집어넣어. 이 작업을 한다고? 어디서 한낱 피조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십니까?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아브라함 후손 자손이든 그냥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죽어. 내가 이런 것까지 상세히 가르쳐서 내가 설명해야 될까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서 유이신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한테 돌 찍어낼 때 이러고 있었다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돌 잘 찍고 있냐? 지금부터 내가 최후의 날 예언할 거야. 잘 찍어? 그럼 여기서 너희는 바다나 땅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도 조각상을 만들지 말며 너희가 미래 세대로 갈수록 타락 천사나 순찰 천사나 어쨌든 모든 존재들이 감히 너희 인간 세상에서 다신교 개념처럼 무슨 조각상을 만들어서 신처럼 성비하게 하면 신처럼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신을 믿고 신들 중에 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신을 믿고 천사를 믿고 딱 따르면 최후의 날 때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모든 원소 물질로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내가 알파이 오메가다. 이렇게 하면 다 써서
야, 유이신 아버지님의 최후의 날의 예언은 정말 근사하시옵니다. 그러면 유이신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치? 명심해야 돼, 유대인들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럼 여기서 모세가 무슨 시작이옵니까? 악천사와 선천사와 타락천사들이 만드는 세상 속에서 영과 영의 싸움, 세상 만천하가 다신교와 신들 사이에 오락가락하며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나는 내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렇사옵니까? 집에 가셔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내가 떠나가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최후의 날에 올 거야. 고개 모세한테 너한테 최고의 상을 준 거야. 내가 미래에 니들 자식 새끼들한테 내가 예언서를 줄 거거든. 근데 걔네들한테도 모든 것을 보여주겠지만 가장 특별한 말은 모세 너한테 줬다? I love you so much 이러면 모세가 부끄럽게 왜 그렇사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없었던 사랑을 너한테 줄게.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랑이요? 야, 7 하나님 중에 하나 와봐. 그럼 여기서 얘가 누구게? 그럼 여기서 보지는 마. 얘가 누구게? 말로 들어. 보면 죽어. 자, 간다. 그러면 여긴 하나님이 이 하나님한테 들어가. 뒤만 봐, 뒤만. 그럼 이제 모세가 우와! 하얀 광채의 빛과 우와! 이 깊은 그러면 다 봤니? 쿵! 하고 올라가면 다시 영이 분립되면서 봤어? 이제 난 봐도 돼. 그러면 우와! 방금 뭐였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비수로 있는 거지. 그래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본 축복스러운 아이야. 넌 정말 복된 거다. 그러면 여기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개념이라고. 뭔지 알아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훗날에 빌람 스토리 만들 거야. 그럼 여기서 빌람이요? 여기서 그래, 과거 때도 만들었고 나중 때도 만들었고 그럴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 네가 지금 본 존재 있지. 그럼 여기서 그런 존재 중에 밤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밤 하나님 말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아침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근데 밤 하나님 말 듣잖아? 넌 내 손에, 네 후손자 손들 중에 내 손에 죽어.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유대인은 똑똑하다는 거야. 잘 가르쳐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 내가 벌 줄 애들만 이 말 안 들을 거야. 줘도 안 믿을 거다. 그럼 여기서 누가 안 들을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거기 써져 있네. 거기에 천사들하고 신들. 걔네들이 지구를 더럽힐 거예요. 뭘로? 별자리, 타로 카드, 뭐 별나게 다 어지럽힐 거야. 그럼 여기서 그래서 네 유대인 후손자손들한테 잘 설명해. 내가 지금 주는 말은 절대 그 이방인한테 주지 말고 너희들만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첫째,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의 모든 거짓 영들이 판을 친다. 지금 주는 말 빼고는 듣지 말 것. 그럼 여기서 둘째, 다신교 유럽인 같은 이방인이 오면 그들을 섬기지 말 것. 혼사도 맺지 말 것. 그럼 여기서 모세가 아니 근데 왜 이방인을 섬기지 맙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카인이 지형제 대가리 쪼갤 때 내가 뭘 보면서 한탄했을까? 고작 카인이 돌 찍은 것 같다가 내가 한탄한 줄 알지. 아니야. 내 모든 예언을 봐요. 내가 애의회를 보냈더니 이 독사뱀 새끼의 이 유럽 핏줄들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아를 창으로 찔르지를 않나 좁혀지를 않나 내 구약 선지자들 다 죽이네. 그래서 이 유럽인이 용서가 될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용서가 안 되죠. 너한테 좀 더 이해시켜 줄게. 네의 후손 자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 그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그치. 내가 용납이 안 돼. 지금 미즈라임 에모리인도 열받아 죽겠는데 걔네들은 내가 용서가 되겠니? 그럼 여기서 그쵸. 에모리인들 나중에 더 죽이실 것입니까? 씨를 발려도 부족해. 씨를 발려도 부족해. 내 아브라함 후손자손들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 누가 죽일까?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또 죽여.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십자군 전쟁도 하고 이방인 이용해서 예루살렘성 함락시키고 불 지르고 예루살렘성 불 지르고 다 박살내고 아주 그냥 내가 다윗에 의하여 솔로몬으로 그나마 내 집을 지어놨더니 요걸 박살낸 게 이방인이야.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다시 예루살렘성을 지었더니 그걸 파괴한 게 로마 이방인이야. 내가 용납이 될까? 그럼 여기서 무슨 말 하시는지는 소자가 알 길은 없으나 어쨌든 내 후손 자손을 괴롭힌다는 말에 제가 아주 진노를 떱니다. 그럼 여기서 그치. 나도 그래. 근데 난 냅둘 거야. 오늘부터 천국 애들이 여기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너가 잘해? 그럼 여기서 제가 요슈아를 확실히 가르쳐 놓을게요. 이방인은 피도 섞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땅에 가가지고 요슈아 일로 와봐! 그러면 여자가 헛둘 요슈아 눈 아들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이신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어. 팔 내밀어. 예! 빡! 이러면 절대 명심할 것. 그럼 여기서 근데 왜 때리세요? 지금의 고통을 네가 느껴야 돼. 그 고통을 준 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고통은 모세님이 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을 조심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방인이요? 왜요? 걔네가 나중에 유대인 대학살하고 걔네가 하나님 대적자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유럽인하고 피 섞이면 잣대. 그럼 여기서 예. 그러면 모세는 그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여호슈아는 그걸 예언을 해.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신들의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일들과 모세의 일들을. 자, 힌트가 거의 다 좁혀졌어. 하늘 왕국이 거의 다 지금 깨달음을 주고 있어. 자, 여기에서의 팩트. 전 세계에 짐승의 권세를 줘요. 권세는, 가진 자는 세상을 다 좀먹습니다. 자기 세상인 것만 그냥 설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지금 시나리오일까요? 사탄은 뭐만 원하냐면, 항상 로마와 같은 애들은 하나님한테 항상 어떤 식으로 딜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예언을 안다는 듯이 오만교만하게 그 예언대로 행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고 세상 만사 다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예언은 우리가 다 이뤘으니까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요 타입이야. 그러면 유이신 아버지께서 얘네들 지금 뭐냐면 이런 거지. 아유, 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수다 바른 우리 천사들하고 악천사가 다 있고 하나님은 뭐 그냥 대충 재판정해서 우리 인정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 판짜 놓고 다 설계해 놓으면 그냥 와서 인정만 하시면 돼. 아셨죠? 이거야 지금.
시나리오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그러면 이제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귀엽네. 네가 판 다 짰어?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나님께서는 너의 노예가 돼서 네가 판 다 짜놓으면 내가 그거 찬송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이렇게 요리조리 빚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실까? 그냥 우리가 이거 판 짜놓으면 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다 움직인 거라고 갈 테니까 그냥 찬성표만 던져주시면 돼. 알아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면 그냥 원소들 그냥 불의 원소부터 그냥 다 사라져. 천사장은 다 사라지면 이것들이 아주 나를 우습게 여기네. 다시 만들지어다. 하면 그냥 다시 천사장이 나타나. 나 누구지? 일로 와. 그럼 여기서 누구세요? 너를 창조한 아버지다.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미가엘이다. 그럼 여기서 미카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 최후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자, 사탄은 절대 하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신의 산을 가지고 무슬림인들이 자기들의 산이다, 유대인들이 우리 쪽에 있는 산이다. 뭘 그거 가지고 싸웁니까? 그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산이 어디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예언과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살아남지. 인간은 항상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는 그 위치에 산을 두고 싸워. 아직도 이해를 못해. 예수와의 말 한마디로 끝내줄게요. 예수와가 이런 말을 던져. 나는 말로써 신의 산이 저기 있으면 일로 산이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풀어드릴게. 너희 지금의 인류는 2, 3, 4천 년 전의 지도를 알 수가 없지. 나 유이신 밑으로 수많은 천사장과 천사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원소들아, 부정한 게 다 사라지고, 땅아, 바다야, 5천 년 전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의 산은 위치가 바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두고 무슬림은 신의 산은 요게, 무슨 유대인도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야 신의 산은 요게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하나의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 같다가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지. 이해 좀 되시죠? 자, 그래서 토라라, 이 성경 전체는 틀렸다고 하고 저는 그냥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토라라고 진짜 부르기 싫으면 그냥 율법서라고 하세요. 율법서. 율법서. 하나님서라고 해도 돼. 성경 전체라고 하지 마세요. 오만교만하게. 성경 전체 이러면 왠지 기독교 카톨릭만 정답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서라고 하든지 토라라고 하든지 타나크 타우라라고 하세요. 왜? 예수야 시절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44절로 갈게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44절로 가면 자, 예수아가 한마디 더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자, 모세의 토라와 이렇게 던져요. 이게 모세의 토라라고 하니까 토라가 모세 오경처럼 파악하는 거지. 이거 누가 해석했을까? 네, 기독교 카톨릭. 기독교 카톨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하면 모세 오경인 줄 알아. 자, 그리고 예언서와 찬양들에 대해서 나에 관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자, 여기서 웃긴 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찬양서는 예언서예요. 뭐라고요? 네, 예언서예요. 실상은 잘 말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빼오면 그것도 결국 예언서야. 그리고 또 시편도 내용 이렇게 빼오면 시편도 예언서야. 이해 좀 되시죠? 그러면 찬양들에서 나에 관한 기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아라는 자체는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아가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찬양들에서 내 예언이 있다. 또 예언서 사이에 내 예언이 있다. 또 모세 오경에도 내 예언이 있다. 지금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 속에서도 예언이 있고 예언서에도 예언이 있고 찬양들에서도 내 예언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모세 오경을 제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예수와 예언이 완성이 안 돼.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 같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걸 안 들어. 예수와는 본인은 나의 예언은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찬양들을 다 들어야지만이 나의 모든 예언이 있고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 던져요. 이 말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겠다고 했거든. 그러면 예언이 안 이루어진 거죠. 어디에서? 구약에서.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라.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럼 다시 44절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27절로. 그러면 여기에서 뭐다?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와의 예언을 다 알려면 모세오경 모든 예언서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토라 전체를 통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럼 다시 누가복음 원래 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한 게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도 예수와처럼 모든 것을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만일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죽은 자 중에서도 누가 일어나 간다고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하고 예수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올 수도 없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토라와 규례를 폐지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오지 말라는 거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4편 여기까지 할게요. 하늘왕국에서 온 마하대 진리의 형 키열이었습니다.